어떤 계보를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문명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고 영상을 볼 수 있으며 또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언어의 장벽도 많이 극복이 되고 있죠. 인공지능 AI가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학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또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전까지는 치료할 수 없었던 병들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곧이라도 지상 낙원이 펼쳐질 것 같은 정말 테크놀로지의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반대의 그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폭력적이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쉽게 연락할 수 있지만 그런 기기들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서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온갖 혐오와 분노가 넘치고 극단적인 사고와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또한 이제는 음란물과 마약류들을 접하는 일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만 해도 손쉽게 이런 것을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기술 문명과 과학 문명이 진보할수록 인류가 정말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통신 수단이 발달되어지고 쉽게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이제는 번역도 되고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도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소통하고 있냐는 거죠. 이렇게 문명의 발달이 곧 우리의 행복을 연결지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도덕적 타락이 더 심화되는 일이 지금 현재의 문제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 보는 창세기에 인류 최초의 문명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은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있는 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죠. 그리고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생을 살해한 가인이 받은 형벌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제 뭐 크게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는데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농사꾼인데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떠돌이 인생이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것이고 어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형벌을 받게 돼요. 또한 가인은 이런 두려움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 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를 주어서 가인을 지켜주시겠다, 그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평생 가인에게 주신 그 표를 가지고 떠돌이 인생을 살며 유리방황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한 절로 넘어가지 않아서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노 땅에 정착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성을 쌓는다는 겁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소위 담을 쌓는 것입니다. 담을 쌓고 성을 쌓고 성벽을 올리는 것 왜 하는 겁니까? 적의 침입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벽을 치는 거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정반대의 삶을 보입니다.
가인은 떠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주어서 그를 지켜주시겠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스스로 성을 쌓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며 성을 쌓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인은 반항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규정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두길 거부했다는 거죠.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후 인간적 수단으로 자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다. 그가 성을 건설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 대신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시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켜주겠다, 넌 이렇게 될 거다, 네가 했던 짓에 대한 형벌을 네 삶을 통해서 감내해라고 얘기했지만 그 방법도 그 말씀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간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그 극단의 모습을 가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가인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 성을 쌓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의 계보가 있는데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통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한 대를 잇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라멕에 대한 묘사는 깁니다. 19절에 라멕은 두 아내를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아다를 통해서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 실라를 통해 두발 가인과 나아마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야발은 목축업을 시작하는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두발 가인은 대장적인 일을 시작했고 인류 초기 위대한 문명과 업적을 이루어낸 가인의 가문이었습니다. 라멕은 최초로 일부 일처제의 제도를 어기고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일부 일처제를 추구하고 있어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은 일부 일처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일부 다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일부 다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혹시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닌가? 최소한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시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일은 아니어도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 대부분이 성경은 일부 일처를 지지하고 있지 일부 다처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처를 한 그 집안의 모습들이 결과가 다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통해 이를 싫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인 이제 사라와 또 누굽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또 뒤에 나중에 또 다른 여인을 또 드리기도 하는데 이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로 인한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도 4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고 우애 좋은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아들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집안이 완전히 다 쪼개지죠. 다윗도 배다른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며 심지어 한 아이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며 자녀를 많이 낳고 아내를 많이 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사람, 가장 처음 일부 다처를 이룬 사람 라멕입니다. 라멕의 파격은 이뿐 아닙니다. 라멕은 자신의 폭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람렉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렉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람렉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람렉은 자신에게 상처 낸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낸 사람, 그 자기가 죽인 사람이 소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냈으면 뭐 동일하게 보복을 한다면 상처를 내는 정도겠죠. 근데 나를 살짝 건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인다는 거죠. 자기는 그런 일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나 건드려봐.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람렉은 가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을 7배나 내린다고 했다고? 나를 건드리면 나는 77배의 벌을 내가 내릴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자신이 동생을 죽인 후에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겁을 먹은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러나 람렉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람렉은 자신만만해합니다. 자신이 누구를 죽여도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마음껏 하겠다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지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소심한 범죄자였다면 7대에 이르러서는 이 가인의 생각, 가인의 사고방식이 뿌리를 완전히 내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자신들만의 위대한 문명을 이루지만 도덕적으로는 극심하게 타락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의 자유로 남의 자유를 마음껏 침해하는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멋있어 보입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의 가득한, 자유가 가득한 세상. 여러분, 그게 멋있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자유는 무질서일 뿐이고 폭력의 확장입니다. 그때부터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기의 자유, 돈 있다고 마음대로 하고 힘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아무 말이나 내가 짓거릴 수 있다고 내뱉는 세상, 그런 자유가 보장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없죠. 야만인들의 세상이 됩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가인의 계보는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 인간 군상의 극단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분단에 2절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조되는 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셋의 계보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여기에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대신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인의 문명이 끝이 아닙니다. 가인이 자식을 낳고 성을 쌓고 자녀를 낳고 있을 때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문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문명은 인간성을 극도로 개발하며 문명을 추구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문화를 싹 틔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요, 하와가 주어예요.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름 또한 하와가 짓습니다. 셋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4장 1절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는 가인의 이름을 지을 때 무엇을 강조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제일 앞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하워도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며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남자를 낳았다,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질 씨를 나에게 주셨다. 그런 자손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문명을 이어가지만 한쪽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회복의 약속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셋도 아들을 낳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구절이 아주 재미있는데 이제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왔었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삼 에노스 때에 와서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그전까지는 몇몇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을 따라 개인적 예배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손들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기적인 시간을 정하고 그때 모여서 함께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문화를 발전시키며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경건한 신앙의 문화를 아름답게 꽃피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가인의 문화일까요? 아니면 셋의 문화일까요? 가인의 문화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죠. 자유분방하고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셋의 문화는 재미가 없어 보여요. 지루하고 평범해 보이고 밋밋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시들은 모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혼자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도 좋지만 함께 드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공적 예배를 발전시키고 나아갈 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문화가 꽃피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문화가 이때부터 이제 공적인 예배 이렇게 모여서 같이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이때부터 시작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 또 기독교의 예배 문화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예배에서 시작해서 이제 공적인 예배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 공적인 예배를 자꾸 무너뜨리고 개인의 예배와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는 시대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문화, 기독교 문화 과거보다 우리가 더 발전하고 있나?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지우지 못합니다. 참 빈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자꾸 옛날 얘기하면 또 안 좋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 수련회 가면은 중고등부 수련회 무조건 3박 4일이었어요. 뭐 거기에 핸드폰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산골 가고 그 3박 4일 동안 붙잡아 놓고선 뭐 그냥 선생님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애들 붙잡고 기도해 하고 울고 그래서 그때 애들이 깨지고 애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랬었죠. 그거 1년에 겨우 2번 하는 겁니다. 겨우 2번. 근데 지금은 2박 3일도 할까 말까죠. 겨우 그렇습니다. 뭐 이거를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 그거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원도 갔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참 그때는 뭐 또 은혜의 분위기였는지 몰라도 뭐 이제 온누리교회 용산에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거의 학교 끝나면 교회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335 교회에 있는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같이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때 저도 모르게 선교사 된다고 저도 헌신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분위기를 막 조장하니까 그때, 그리고 제 방에는 전부 다 그 경배와 찬양, 뭐 주찬양, 뭐 그런 카세트 테이프, 뭐 최인혁 뭐 이런 카세트 테이프 다 늘 그 찬양 듣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듣고 그랬단 말이죠. 주말에는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주보 만들고 그러면 옆에서 주보 줬다가 라면 먹을래 그러면 라면 먹고, 토요일 날 오후에 또 중고등부 같이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1시간씩. 예전에 주일학교도 주일날 오후 예배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오후 예배도 드렸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장년들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고 밤늦게까지 기도회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부흥사경에도 상반기 하반기 일주일 동안 했어요.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하고 며칠씩 말씀을 배우고, 유명한 목사님들 뭐 정말 말씀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하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방학이 되면 어머니는 저를 제일 먼저, 저랑 제 동생을 끌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그때는 원래 그냥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가본 기도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여기는 스님들이 오는 기도원인가요? 다 머리가 없으시길래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오시는,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고, 뭐 철원 뭐 안 가본데, 양수리 뭐 양평 안 가본 기도원이 없었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린 너무 똑똑하고 유식하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만연해지게 되는 거죠. 점점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교회가 맞춰주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어요. 주일날 예배 몇 번 드리면 됩니까? 한 번 드리면 되지. 뭘 또 하고 또 하고. 또 드리면 예배 은혜도 2번 받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주일 성수의 개념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주일 성수면 사실 주일날 하루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교회 잠깐 갔다 온 거 주일 성수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지가 이미 오래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은데 너무 빠지지 말라,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이 현명하게 들리죠. 아, 너무 발을 깊이 담궜어. 아, 이제는 빠져나올 수도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자기 볼일을 보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최소한만 내가 할 거를 해요. 최소한만. 이걸 기독교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로버트 가프리 목사님은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기독교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전을 위해 기독교 미니멀리즘을 추구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가? 이 의도는 선하지만 이 말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최소한의 것만을 믿게 하라가 아니었다. 지상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였다. 모든 것을. 그러면서 가프리 교수는 교회의 가장 경악스러운 타락이 바로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앤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반나절만 있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한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2번에서 1번으로 줄이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일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덜 교제하고 덜 기도하고 덜 성경 공부를 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더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사람이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하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은 전혀 이와는 다릅니다.
제 자신을 비춰봐도 그래요. 저도 은혜 못 받았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뭐 학교에서도 예배드리고 뭐 하고 그랬을 때 전 늘 뒷자리에 있어요. 늘. 그리고 빨리 끝나면 바로 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 줄 서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늘 그런 생각. 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체포를 4번이나 드리나?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왜 신학교에서 일주일에 4번밖에 안 하지?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얘기를 해요. 기다려진다고. 저 보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주일이 기다려진대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겠죠.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또? 또 교회 가야 돼? 왜 이렇게 오늘은 늦게 끝나? 여러분 그 두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예배 드리기 원하나? 우리가 계속 지지난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죠. 예배자와 예배를 동급 취급하십니다.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별로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신앙생활이 나를 변화시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여러분이 지금 하는 패턴대로 10년을 쭉 해보시면 10년을 앞으로도 쭉 한다고 하면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더 깊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죠. 너무나 명명백백한 일이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사람들 가득 찬 거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 소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몇 명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이럴 때가 더 좋아요. 새벽 예배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는 내가 최소한이잖아요. 최소한 이건 나와야지 그래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수요일날 뭐 새벽 예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안 나와도 될 분들이 와서 자기가 그래도 그러니까 자원해서 나오신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벌써 몇 명 없어도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님 찾지 마시고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 문화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6월 6일 날 또 성경 읽기 수련하니까 또 쉬는 날 또 교회 불러갖고 이런 거 안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평소에 왜 성경 안 읽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럼 쉬는 날 있잖아요. 그럼 쉬는 날 또 놀러 가야 돼요? 그럼 손은 언제 키우냐니까요. 도대체. 아니 말씀은 언제 들어요? 성경은 언제 읽고 기도는 언제 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교제는 언제 하냐고요 도대체. 뭐 죽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힘 다 빠져고 뭐 그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인의 계보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셋의 계보를 쓰시길 바랍니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는 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셋의 계보는 짧게 2절만 서술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죠.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의 조상 저런 것들의 조상 최초로 모한 사람들 대단해 보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화려하진 않아도 이런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기회를 내고 어떻게든 계기를 삼아서 선교에 동참하고 또는 예배에 동참하고 말씀 듣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작게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같이 모여서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주일날 저녁에라도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그냥 하세요. 그냥 이걸 할까 말까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죠. 그냥 뭐 죄지으라는 얘기, 돈 내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큐티 말씀 보는 거, 하루에 10분, 20분 시간 내는 거,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가십시오. 최소한의 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성도들의 교제도 여러분 풍성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선교의 모임, 우리 전도의 모임도 잘 참여를 하시고 각종 모임이 있을 때 빠지지 마시고 웬만하면 가셔서 함께 주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때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